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이렇게 눈빛으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중3중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더 부르고 싶어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보니까 이렇게 들숨날숨 할 때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빨리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게 다 스톱시키고 정지된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뭐 교회뿐 아니라 뭐 나라 전체가 지금 총체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계절적으로 하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24절기가 있는데 낮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는 이 하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첫 열매라고 감자 한 박스를 갖고 오셨는데 아마 농사를 좀 지신 것 같아요. 하지 감자라는 의미를 저는 사실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하지 감자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맞이하면서 사실 계절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름이다, 봄이다 사실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기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 내과에 가면은 감기 환자가 줄었대요. 그래요. 반면에 또 감기 환자는 또 많이 줄었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또 우리가 위생 생활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대신에 또 감기 환자들 많이 줄었다는 이런 좋은 여러분 소식도 들어봅니다. 어찌하든 다시 확산 우려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때, 그래도 우리는 생활 이런 수칙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했던 동선을 따라서 금요일 날 우리 유정찬 권사님이 거의 매주마다 우리 동사무 직원들하고 우리 1층, 2층 또 4층은 보건소에서 무리급식을 안 하는데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불모기를 또 2개, 막 3개, 4개 사서 뭐 수요, 뭐 새벽 동선에 따라서 다 우리가 소독을 하고, 오늘 새벽 예배 끓이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아이들의 그 놀이터라든가 뭐 벤치라든가 또 우리가 밟는 그 카페트를 다 이렇게 또 소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 바이러스균을 죽이는 이 소독약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바이러스균은 그 자외선 앞에서 몇 초면 죽고요, 이런 소독약 앞에 바이러스균이 죽는 게 다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손을 씻는 거라든지, 요즘은 3mm, 3mm에서 밀접 가까이 하는 거, 밀패딩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잊어먹었네, 밀폐, 밀접, 써왔는데 여기 밀집, 밀폐, 밀집, 하나 어쨌든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걸 조심하자. 그러면은 능히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방역 대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이놈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서 지역을 한 바퀴 돌듯이 말해요. 인천에 사시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속하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몇십 명, 몇백 명으로 막 풀어나고 있고, 지금 뭐 대전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변종된 이 바이러스가 막 돌고 다니면서 확진자를 더 많이 주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두려워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빵의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시 말하면 저는 다른 게 다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못 들으면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속에 충분히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비결은 약속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취라든지 그 이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책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오는 하나님께서는 성취의 하나님이시고, 이미 약속을 걸어올 때 우리가 약속을 걸기만 하면은 바로 약속을 성취는 그분이 약속 대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될까 안 될까,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비대면의 시대, 안 만나는 시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현장에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언제 느꼈냐면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여러 가지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어떤 예언자, 선지자, 왕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BC 4세기에 예수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시대와 주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암흑이고 깜깜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들은 말씀을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1대가 2대 3대가 구전을 통해서 평소에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BC 4세기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시자마자 딱 입을 열어 가라스 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 오래된 약속, 뉴 테스터, 신약을 새로운 약속, 그게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약속이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사는 비결이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청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같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오나 말씀이 안 오나 우리가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음이 들려오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 성경을 준 거예요. 이게 텍스트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걸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들을지어다,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 레마의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목사님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사 이야기를 여러분 하지만은 지금 내게 주는 그 말씀, 내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그 말씀 듣다 보면은 예배 전과 후가요 두 줌이 불끈 지면서 이겨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논리로, 지식으로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대책을 하지만은 믿음의 방법이 있고 믿음의 법칙이 있구나.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환상과 어떤 영험이 안 들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들 때 아멘 아멘 마음으로 영으로 할 때 그게 레마의 말을 들려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해요? 유익하도록.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금요 심야 기도 때 이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증거하면서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 같아요. 터널이 아니고 그냥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이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밥을 먹지를 못하고 편하게 대화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동선에 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어떤 상황이 올 것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 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련히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때로는 비fu장도 길이고 먼지만 나는 사막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골짜기나 벼랑이나 아니면 위험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목자고 그분이 인도하시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면 유익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막 이리저리 막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익하도록 그리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17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속자이신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기업 물을 자. 룻기 4장 1절로 3절 보니까 특별히 레위기 25장 25절 보면은요, 이 가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예,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란 여인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시어머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밭주인을 만나갖고 밭주인이 이삭을 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다 주워가지 않고. 그러면서 어느 날 1에바를 얻었다고 했어요. 1에바는 11kg 정도입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 줍는 사람이 1에바를 하루에 얻었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밭주인의 밭에서 이삭 줍기가 아니고 밭의 주인이었던 여러분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보아스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걸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걸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업 물을 그 영광이 누구에게 구속의 은혜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임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요 시시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시시콜콜한 거 아닙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 문 닫으면 되지 뭐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여러분 않죠. 어쨌든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600년 전에 이사야가 여러분 예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굴?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친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길로 비포장길로 때로는 물가로 때로는 계곡으로 낭떠러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도록 하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은 평강과 공의의 강물이 흘러넘쳤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민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면 사업장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다시 말하면 평강과 공의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복을 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떵떵당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 백성들이 때로는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에 주의했더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한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안타까움을 여기서 모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닌 포로 잡혀가서 척박한 삶을 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수납비가 쭉쭉 내려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하였는데 자기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축복을 누렸는데요, 어느 날 가난의 문제 해결되고 조금 잘 산다고 하더니 하나님 경외함도 예배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더니, 왜 사람들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지고 올라가고 돈이 조금 생기면 자만하고 교만할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욕망, 욕심,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가난한 자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유함을 열고 가난한 자를 나눠줍니다. 사실 지금 이런 시대에 많은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교회들도요, 자기 형편에서 또 어려운 교회 임대비를 주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런 교회들 보면 감동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신앙적인 부를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남에게 기를 주기라고 한 게 아니고 남에게 베풀고, 그래서 균등케 평균케 하시는, 보충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당신이 없기 때문에, 속도 원조에 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넉넉하기 때문에 제 거 반을 뚝 떼서 나눠줍니다 하면 그분이 올라올까요? 수위가 평균케 된다는 거죠. 옛날 교회는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남편이 직장에서 명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미안해서 못 올 정도였는데 그 한 목장에서 그 목자가 이런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저분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몇 프로씩 떼어가지고 일정한 생활비를 주자. 1개월, 2개월, 3개월 그 정도 했답니다. 근데 3개월 뒤어서 그 남편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떠나냐? 나는 이런 목원들 때문에, 이런 성도들 때문에 사실은 회복되었다 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그걸 갚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 베풀어주는 거. 이게 장학일 목사님이 항상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어디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된 배후에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남을 배려해주고 교회 와서 막 자랑하고 내가 더 높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제대로 서면은 오히려 겸손해지고 더욱 섬기는 쪽으로 가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은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과거적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책망이네, 아이고 후회스럽네, 아이고 내가 왜 과거의 말씀 안 듣고 이런 결과를 얻었지, 그렇게 듣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미래적으로, 아하, 기회구나, 아 회개하였구나, 아 결단이구나, 이제부터 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조와 순종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보여야 돼요. 때로는 큰일 났네, 끝났네, 아이고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결과 얻었네. 책망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교훈이거든요, 격려거든요. 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할 테니까 지금 내 말씀에 주의 좀 해봐, 내 말 청중 좀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고,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그 시대에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한번 청중하고 한번 나가봐 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는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을 지금일지라도 나의 명령에 주의한다면은 네 평강이 강과 같이, 네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내가 흐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로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막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목적을 두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완성된 축복을 누리고 가는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목마르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은요, 척박하고 이건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8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시는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 때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니라. 이거 모세오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땅히 광야는 발이 부르트려야 되고 목이 말려야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드리 광야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것들, 이걸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의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도 넌 크리스찬들처럼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일이 흔들리면서 무섭다, 공포다, 야 꼼짝마, 두려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물이 없는 사막일지라도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구나, 코로나 상황은 교회 안 나가도 이건 다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세구나, 이 교회 안 가도 이해해 주는구나,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위기,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다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아주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을 얘기할 때 팬데믹이거든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바위 쪽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바위로부터 물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다. 어떤 복음 찬양은요, 홍해가 안 갈라져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홍해 위를 걷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은 하나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그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하나님이 걷기를 하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광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강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의 축복을 경험했죠. 생수의 축복을 경험하죠. 이제 여름이 되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이 언제 최고의 갈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물이 왜 미지근해, 물이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이야 맛있다. 이게 2%가 부족할 때 100%가 아니랍니다. 2% 물 한 방울만 그때 마시는 그 물이 온몸에 생수가 되어서 이야 시원하다. 물 한 모금의 축복, 물 한 모금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의 귀함을 옛날에 농사 지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옛날 사실 우리 아버님들이라든가 우리 동네 어른들 보면은 목숨 걸듯이 싸웠어요. 막요. 여름에 물 대려고 모짜리판 하려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신일 감독님 아버님 되시는 고용봉 감독님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를 다 칠했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이제는 비누를 씻어내고 하는 순간에 물이 뚝 끊긴 겁니다. 왜 그렇지? 여기 여러분, 여기 뜨거운 거 자꾸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여보, 물이 안 나와. 저 애가 놀래. 그런데 지금 받아놓은 물이, 옛날에는 물을 받아놨잖아요. 옛날 수돗물이 자꾸 끊기고 하다 보니까 물을 받아놓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 바가지 물을 갖고 왔는데 정수기에서 빼온 물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한번 따라합시다. 시원하다. 야, 옛날 어릴 때 등목할 때 그걸 느꼈어요. 그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일단 비누를 다 씻어내고 일단 수건으로 하고 딱 그 순간 염려되는 게, 이거 뭐다 고장났나 보다. 이거 우리 모다는 지하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그러한 이 발전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고장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지난 겨울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우리 또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 이걸 설치했던 그 업자를 저 경기도 저 고향 쪽인가요? 어디서 오게 했어요. 2명, 3명이 왔는데, 목사님, 이건 분해해서 빼버리고 다시 분해해서 갖고 와서 여기 공간이 못 들어가니까 물탱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몇 천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발전기 압이 올라가면 터질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설득당하는데요, 당장 내일 합시다. 그 얘기가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도민 권사님 계시니까 박도민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해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을 우리 유교 권사님 같이 다 빼면서 히타봉 8만 원짜리인가 얼마를 딱 갈았는데 다시 물을 채워 뜨거운 물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히타봉만 그냥 4, 5만 원짜리, 또 어떻게 더 싼 걸 알아가지고 4, 5만 원짜리 인터넷 구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없네. 야, 이거 고장이 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 권사님이 저녁 늦게 금요일 날 오셔서 단번에 고쳤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콜콜콜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샤워를 하면서 물이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기계 고장나면 어떡하지? 지금은 한시가 새로운데 어떡하지? 그 해결되면서 물을 쓸 때마다 물이 소중하구나. 물이 귀한 거구나. 물을 내 깨웠구나. 옛날 많은 사람들이 물 쓰듯 한다 그러잖아요. 물이 흔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흔한 게 아니라고. 물은 애껴야 되는구나. 있을 때 감사하게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애껴야 되는구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마름과 그 뜨거운 아픔을 알았어요. 이사야 아까 우리가 48장 2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신명기 8장 4절에서는요, 당연히 사막이나 광야가 목마르고 발이 부르터야 하지만은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강근 박사님은 부인과 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제 군 생활하는 헌재하고 딸이 있는데 사명자. 20년 전에 그 히브리대 교수도 하면서요, 아주 세계적인 성지순례에 아주 전문가가 됐는데 일반인이 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 다 가고 그러는데, 저분이 여름에는 그 샌들 같은 그 트레킹화, 그리고 뭐 겨울에는 우리 튼튼한 그게 얼마나 많이 헤어질 정도로 광야를 또 다니는지. 저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광야는 오아시도 있고 또 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 가운데 너희들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면서도 순종한다면은 이런 광야길 가운데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기도 하고 막 평강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기도 하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막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가는 그 고통과 위험에 비교한다면은 지금 코로나19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나라가 여러분 안전케 해주려고 하지요. 방역 대책을 해주고 예고를 하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지요. 그거에 비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일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바위를 쪼개서 생수가 나와서 그걸 먹게 하는 이 하나님,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가 20절에 보면 널리 알리라, 반포하라. 이를 알게 하고 반포하라. 이를 알게 하고, 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수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수했다. 지금은 바벨론이지만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 생활이고 억압당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고 반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우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신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뭔가 받은 걸 가지고 안 믿는 자에게, 아니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한 군데 고여서 웅덩이에 고여서 썩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은혜를 받았으면은, 복을 받았으면은, 뭔가 느꼈으면은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든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반포하고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든지 원하지 않은 그들의 고토 본국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에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부러워할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때로는 부정죽게 하면서, 저렇게 사기를 치면서 잘 살고 자녀들에게 막 대로 부를 물려주면서 여러분이요, 살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하나님과 등진 자들, 원수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예와 권세를 갖다 할지라도, 많은 부와 돈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평강 대신에 온갖 두려움과 공포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 중일지라도 바벨론 사람이나 왕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저들은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잘 될 것이며,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식하지도 않고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기 실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 같은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마침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의 입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 것처럼 그 축복의 강물, 그 복락의 강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의 지나문이 아니고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강물, 복락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반포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니라. 이걸 우리는 과거적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심판을 얻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동시에 지금 못하다. 그래서 내일은, 모레는, 글패는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순종과 이 믿음이 바로 모레, 글패, 일주일, 6개월 후에 이야, 이런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다시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 앞에, 위력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고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 치료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